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교회의 작은 단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평소에도 늘상 거기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아마도 돈 한 푼 주십시오라고 또는 도와달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에게 돈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곧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까닭에 그 예수님이 또는 그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면은 얼마든지 기적이 체험될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면은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 것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충만케 채워져 있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기적을 창조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얼마든지 기적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긍정적 변화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능력입니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일컬어 심히 큰 능력이라. 그래서 심히 큰 능력. 어떤 심히 큰 능력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쌓이지 않게 하는 심히 큰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쌓임을 당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피해 나갈 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쌓이지 않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답답한 일이 참 많습니다. 속이 상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고 괴로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충만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든든히 붙들고 있으면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자체가 희망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대 절망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희망을 붙잡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는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 빠져나가게 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가로막혀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그 사람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보면은 정말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쓰는 말로는 거꾸로 장아찌 박아버린다 그럽니다. 그런 상황이 살다 보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속에서도 망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곧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든든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든든히 붙잡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든든히 붙잡으면 틀림없이 빠져나갈 길이 있고 망하지 않게 되는 능력도 그 안에 있고 희망을 가지는 능력도 있고 쌓이지 않는 능력도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능력들이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는 치유의 능력도 있고 문제 해결의 능력도 있고 인생살이의 모든 열쇠가 주님께 있는 줄 믿으니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심히 큰 능력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모범입니다. 이 땅 모든 교회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델이 될 만한 교회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세운 교회. 그래서 교회의 모범이 초대교회이고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어디로 돌아가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고 사도행전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대명교회도 그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또는 사도행전 교회에서 체험되어졌었던 수많은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부흥의 역사가 체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성령이 이끌고 가는 교회였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또다시 꿈을 꾸며 달려나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신앙에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자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냥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베드로인데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아니 진짜 이 사람 예수쟁이라고. 그러니까 어쩐 줄 알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나는 정말로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래서 저가 생각되어지기를 그래도 저희들은 베드로보다 낫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맹세해가면서 부인하고 우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라고. 그 나사렛 예수하고 말씨가 똑같지 않냐고. 사투리 쓰는 게 똑같다고.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예수쟁이가 맞다고. 너 고자질을 해야 되네. 고자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나 그놈 모른다고. 성경에 보면은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여튼 뭐라고 욕을 했는지는 내가 입으로 못하겠어요. 그때 쓰는 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약하게 쓰는 욕이 뭐가 있어요?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죠.
그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다가. 그러면서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저주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신앙적으로 실패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게 되어지자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되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가슴에 복음의 꿈을 꿉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당당하고 힘차게 달려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부인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무지무지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말할 수 없이 박해하게 되어지니까 문 걸어 잠그고 숨도 크게 못 쉬었어요. 쥐 죽은 듯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혹시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 잡히게 되어지면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그냥 처형을 당하니까요. 그냥 화형을 시켜버리기도 하고 참수형을 시켜버리기도 하고 맹수굴에다가 던져버리기도 하고 이건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숨도 못 쉬고 꽁꽁 숨어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어서 가슴속에 성령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이끌어가게 되어지자 그들이 당당하게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머물지 않고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꿈을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에 충만케 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면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 있고 다시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다 보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가만 살펴보면은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세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권을 100% 박탈당했습니다. 재산은 전부 다 몰수당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무지막지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쳐 죽이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적 상황이었는데 그들 가슴속에 성령님이 찾아와서 충만케 임하고 성령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가슴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적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속에 차 있는 게 희망밖에 없는데 어떻게 절망이 되냐고. 내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예수님이 와 계시면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긴가민가한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어쩌면 믿는 것 같기도 한데 어쩌면 또 영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쩌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바람 불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세게 불면 뿌리째 뽑혀버리고 그랬었는데 성령님이 찾아와서 가슴속에 충만케 임하고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어지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 성경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을 못 믿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의 첫 글자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나머지를 믿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그들을 붙잡아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구원의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믿어져야 기적이 일어나고 믿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어. 예수님이 자기 고향 동네 가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를 원했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저 녀석이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정도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 동네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떠나셨다라고 되겠습니다. 믿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용서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축복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것이 믿어지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사실이요.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온갖 기사와 이적들이 다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슴마다에 충만케 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중연부라듯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기도도 아니고 연불도 아니고 생각은 이미 저 시장에 가서 있고 몸은 여기 앉아 있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기도라야 됩니다. 기도가 기도다워야 기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니까 기도가 뜨겁게 살아났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랐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번거로워할 만큼 그들은 기도를 쏟아내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위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입도 뻥긋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주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케 임하고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첫째, 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요. 그들의 뜨거운 기도 때문에
귀신이 왔다가도 그냥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귀신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겁니다. 악령은 지금도 많이 있고 마귀 사탄도 지금도 얼마든지 도처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었던지 귀신이 와서 약간 기웃거려 보다가도 그냥 일곱 길로 도망을 가는 것이요. 귀신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기웃거리고 있다가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도망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잡혀 먹히면 죽습니다. 그 인생 망쳐둡니다. 어떤 경우에도 뜨거운 기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그들에게,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그들에게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병자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그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고 질병은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어떤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아무리 고약한 귀신도 쫓겨나가고 아무리 험악한 세상도 능히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기 힘든 것입니다. 사실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습니다. 기도는 하기는 어렵지만은 하고 나면 결과가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서든지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숨 마시고 살 사람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자꾸 시들어지고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기도에 친숙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기도가 낯설어가지고 기도만 하면 답답하고 애 터지고 속 터지고 시간이 얼마나 됐는가 이거 보네. 그런 분들 보면은 I am 답답, you 답답, 피차 답답. 기도에 친숙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친해야 됩니다. 기도와 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독특한 맛이 무엇인가? 기도에 친한 사람이요. 이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번 해보다가 다 기독교인들이 상투적으로 써먹는 좋은 말이 있어요. 그 주의 뜻이 아닌가 봐. 주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기도 안 해 이제. 그건 내 뜻이지 무슨 주의 뜻입니까 지금. 야곱같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기도의 근성이 있어야 돼. 근성이. 기도의 저력이 있어야 돼. 기도의 배짱이 있어야 돼. 근육이 튼튼해야 돼 영적으로. 그래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가 있지. 이 어리버리해가지고는 딱 마귀에게 조롱당하게 알맞아 아주 그냥. 우리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도 수없이 기도하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으면 쉬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서 날마다 기도하신대요. 날마다. 성령님도 날마다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죠? 말이 안 되죠. 기도가 막히면 숨을 못 쉬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거 아셔요?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죽어요. 아멘? 예, 영적으로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몰라.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러므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대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녀들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서 숨을 쉬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첫째, 탄산가스부터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자꾸 들어옵니다. 숨 쉬는 게 그거요. 나쁜 것 뿜어내고 좋은 것 들이마시고, 그게 호흡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숨을 쉬면 나쁜 건 빠져나가고 좋은 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나쁜 것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좋은 것들은 찾아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불신은 빠져나가고 믿음은 찾아 들어옵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악한 영은 도망쳐버리고 성령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저주는 나가는 것이고 축복은 들어오는 것이고, 기도하면 절망은 나가고 희망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질병 나갑니다. 그리고 건강 들어옵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가난 물러가고 부요는 찾아오고, 기도하면 불행 물러가고 행복 찾아옵니다. 틀림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근심은 물러가고 평안은 찾아옵니다. 어두움 물러가고 광명은 찾아오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영적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은 초대교회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은 초대교회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들도 체험될 수 있고,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면은 사슬 풀리고 닫힌 문 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뇌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도행전 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살아나서 그때 교회 성도들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환난 중에서도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잡아다 그냥 능지처참을 시키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맹수군에 집어넣었죠. 짐승들이 와서 칼질하게 찢어먹었죠. 골벌 타는 그냥 불 속에다 집어넣어버리죠.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불질러서 화형시켜버리죠. 목 잘라 참수형 시켜버리죠. 광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풀어놓고는 병사가 마차를 탑니다. 마차를 타고 그 광장을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마차 양쪽 바퀴 끝에가 날카로운 칼날이 달려있는 거예요. 바퀴 가운데 길게 칼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차를 막 몰고 휘젓고 돌아다니면은 그 칼날에 성도들의 다리가 댕강댕강 다 잘려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사람 위로 막 마차를 달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터져서 비참하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 믿었고, 그것을 보면서도 전도를 했다고요. 그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참 신기한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어떤 나라이든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나라, 이념, 정권 또는 권력, 군주 다 망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틀림없이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지역교회가 부흥하면 지역 사람들이 잘 됐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16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지중해를 넘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로마에 들어간 기독교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카타콤이라고 그 지하 동굴 파가지고 그 개미집처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었더니 추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해버립니다. 온 로마 시민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갈 적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졌었던 구레네 시몬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로마가 쇠퇴일로에 있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리고 전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자 로마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로마가 되었으니 그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 기독교가 17세기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로 넘어간 기독교가 독일에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지자 독일이 최고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18세기 그 기독교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기독교가 불릴듯 일어나며 부흥을 하게 되어지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영국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어지자 기독교가 19세기에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자 미국이 유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아니 전 세계를 주도할 만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그 미국의 기독교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기독교 역사 이래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이후 1960년대, 197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는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온 나라 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로 충만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기독교가 부흥하게 되어지자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목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적에 틀림없이 교회가 부흥하면서부터 이 나라의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옳습니다. 5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보다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거지였어요. 그들은 부잣집이었어. 우리는 거지였었고 그랬었는데 공산 정권이 북한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교회를 불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수용시켰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처형시켰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전락하고 우리는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38선을 넘어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한의 한국 기독교는 급성장했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급성장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하지만은 이런 역사는 기독교 역사 이래 없습니다. 사실 선교사 파송 숫자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1번, 대한민국이 2번입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하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래서 성서학자들과 크리스찬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멀지 않은 불언 장래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논문을 쓴 게 많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38선 하나를 두고 보십시오. 남과 북이 뭐 수천리 수만리 아닙니다. 38선 하나를 딱 그어 놔두고 북쪽에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흉년,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흉년이요. 그런데 38선 놓고 남쪽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풍년,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풍년이요.
지난번 비가 안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나라 흉년 들어 다 죽을 줄 알았어. 온 매스컴이 이 나라 망했다고 말했었어.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아니라고. 이 나라는 비가 안 와도 풍년이 든다고. 지금 보십시오. 곡식을 쌓을 데가 없을 만큼 엄청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쳐다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축복하시는 것이요. 왜? 기독교인들의 열정을 보고, 그들의 기도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만큼 이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석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앞장서는 나라를 잘 살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전도의 앞장서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었습니다. 전도의 앞장서는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 부흥과 국가 경제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놓은 논문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그 교회가 부흥하면 그 나라가 부흥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똑같았었습니다. 지역교회가 부흥하면 지역 주민이 잘 됐습니다. 특정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함께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래서 힘들어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전도해야 돼. 바빠도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사명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게 필수 과목에 낙제되면 등급 못합니다. 진급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필수 과목만큼은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도행전 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도의 열정을 활활 불태워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는 환난 중에서도 충성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충성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그걸 견뎌내고 그것과 싸우면서 마지막 목숨을 다하여 충성했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해도, 인권을 몰수당해도,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도 끝까지 목숨 걸고 충성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집회하기 위하여 카나다를 갔었습니다. 카나다를 갔었는데 거기서 귀한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간정인직입니다. 이분이 충청도 분인데 충청도에 살 적에 집에서 똥개 몇 마리를 키웠다는 거예요. 똥개 몇 마리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커서 한 마리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무튼 잡아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똥개를 몰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목에다 올가미를 매가지고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가지고 개를 잡으려고 두들겨 팼었습니다. 개가 온몸을 두들겨 맞고 막 유혈이 낭자한 상태에서 요동을 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목에 있는 올가미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을 쳐버렸어요. 장로님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개 놓친 것도 마음이 무겁겠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개들을 두들겨 팬 것이, 잡아먹으려 했다는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장로님을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끙끙끙끙끙 하면서 그 피 묻은 얼굴로 장로님의 다리에다가 막 문지르더라는 거예요. 반갑다고. 자기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한없이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개만도 못한 장로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만도 못한 장로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곡하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그냥 같이 울었어. 너무 감동이 되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그래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 받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 세상이요.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세상, 저 성은 영원한 세상이요, 끝이 없는 세상이요. 그곳에 가서 부끄럽게 살겠습니까? 수치스럽게 살겠습니까? 빈곤하게 살겠습니까? 여기서보다는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기서보다는 잘 살아야죠. 여기서보다는 복되게 살아야죠. 영광을 받아야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더 많은 것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아름답게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면은 10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대명교회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져서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과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기도의 불 꺼지면 그 교회는 죽는 거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요. 왜 교회가 망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끊어져서 그러는 거요, 기도가 멈춰져서 그러는 것이요. 교인도 동일합니다. 기도 죽으면 나도 죽는 거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기도의 불길을 활활 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처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